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기운을 내서 침상에 앉아 요셉을 맞이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찾아왔던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로 갑니다. 요셉에게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야곱의 경우는 루스에서의 경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널 번성하게 해주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들었던 그 순간을 야곱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말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야곱의 일생, 자기가 계획한 대로 흘러간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얼마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속출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결국은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거. 야, 이거는 비할 데 없이 귀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건네주신다. 그건 그대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루스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브엔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부분은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는 손자들이지만은 이들을 격상시켜서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조치를 취해줍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장자는 2배의 몫을 받는 사람인데 두 아들을 모두 상속자의 이름 위에 올려줬다고 하는 것은 2배의 몫을 받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말이죠.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은 르우벤은 참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면서 결국은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 됩니다. 대신에 요셉이 장자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는 막둥이죠. 막내죠. 근데 결국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보니까 이 뚜껑 열어보니까 누가 장자예요? 이 막내가 장자였던 거예요. 막내가 장자였던 거예요. 야곱은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었겠죠.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게 된 어떤 것이 그게 사람이든 기회든 직업이든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진짜 나한테 보배였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오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막둥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자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복으로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별거 아니어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그냥 시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글쎄 이게 나중에 어떤 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자,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막내였던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로 갑니다. 내게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떠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내가 거기서 장사하였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마음에 묻고 가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묻고 묻어버리고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 말이죠. 라헬, 얼마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라헬과 결혼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리던 7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했을 정도로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나의 길을 멈출 수는 없었고 내가 길에서 장사하고 나의 길을 계속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나로서는 나를 정말 휘청하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고 상실감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가슴에 묻고 그냥 나는 또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나친 미련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돌이킬 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아쉬워하고 막 자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혹시 덮어야 하는 일, 이제는 땅에 그냥 묻고 가야 되는 일들 나한테도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땅에 묻고 전능하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내가 묵묵히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이 땅에서의 삶은 안타깝지만은 내가 영원히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다 내가 놔야 되는 것들이고 이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알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르시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의 수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장차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100이었던 것은 1000이 되고 1000이었던 것은 만이 되고 만은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억이 되고 조가 되고 경이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만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놓치지 않게 되는 아주 유일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쉽지만 이 땅에서의 아픔과 상실에 대해서는 그냥 묻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하나님 계시니까. 나한테는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말이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별도 상실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충만한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 이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아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의 육체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손자들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의 시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영적인 시력도 약해졌느냐? 그게 아니죠. 야곱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시력이 밝은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영안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손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날로라고 번역된 부분을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day by day로 번역을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같이 그렇게 사람의 영적인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 가요. 계속 예전 번역으로 하면 후패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돌아가지만은 사람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적인 생동감은 막 더욱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충만함이 육체가 젊고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산다 생각하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려가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거든요. 이게 또 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갱신과 영적인 젊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갑니다. 요셉에게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주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아들들 딱 뒤로 물리고 절을 합니다. 우리 13절에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시 이끌어서 야곱에게 나가게 합니다. 요셉이 왜 이런 액션을 취했을까요? 뭔가 요셉도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아버지 평소의 그 모습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내리시는 말씀과 축복이 있다고 직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아들들을 물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탁 하고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아들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듣는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걸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그냥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요셉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막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사정을 몰라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근데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통제를 못하는 어떤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면은 그 기도를 들었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셨냐고. 나 모르죠. 모르는데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입장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또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물론 이런 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사람을 확 사로잡으실 때, 아주 그냥 놀라운 영감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듣는 사람도 돼야 되고, 때로는 말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분의 입을 통해서, 저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실 기성신자나 초신자를 가리질 않아요. 제가 저도 이제 많죠. 이제 경험하고 들은 바가 많은데, 보게 되면은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체질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처음 믿었는데 그냥 은사를 그냥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기도하는데, 그게 나중에 들어보면 이제 사실은 어떤 예언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듣기만 하고 누구는 말하기만 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때로는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로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참 아주 제가 리스펙합니다. 아주 제가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신령한 은혜가 있거든요. 신령한 은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여럿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아주 귀담아서 들어요. 물론 그걸 제가 이제 100%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거기에도 분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을 들을 때가 되면은 제가 굉장히 이제 신경 쓰거든요.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분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 주시는 거라면은 내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는 말 이것이